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레위 지파, 여러 지파 중에서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파에게 할당된 목,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그 레위인들의 부름받은 그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지파가 있죠. 여러 지파가. 그러니까 이 지파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요셉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서 이제 그렇게 지파가 명명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죠.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무슨 아주 탁월하거나 그리고 사람 숫자가 많거나 인구가 많거나 국토가 넓거나 뭔가 그러니까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사랑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택하셨고, 근데 그들을 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꼭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셔서 특별하게 일하신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 자신의 원래의 그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건전한 자아상이란 뭘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여론이 어떤가? 거기에서 찾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대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충성스럽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목적과 구별된,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이죠. 그 선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은 항상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가 뭐냐면 바로 택함 받은 자 중에서 다시 택한 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열방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면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등대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등대답게 구별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시 택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다. 이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이야기하면 뽑힌 선민 중에서 다시 구별된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이 하나님의 제사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재물을 드리거나 성막을 옮기거나 이런 것은 힘이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저보게 젊은이 와서 같이 이것 좀 돕게 그래서 돕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택한 사람, 세운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방식이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간절하고 함께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루에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어떤 그런 시간 갖는다고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이 주일 예배라든지 또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그런 시간이 하루의 시간을 새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소금이 조금 음식에 들어가지만 그 음식의 맛을 완전히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소금이 많은 양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레위 지파 그렇게 귀하고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땅도 배분해주고 양도 배분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해 줬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배분해 줬어요. 그런데 다 배분해 줬는데 딱 한 지파는 배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할까요? 너희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레위 지파가 생활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 거기에 보면 자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러니까 유산도 없고 땅 배분도 없다.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대신 뭐냐?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서 바로 그것을 먹도록 하겠다. 근데 이 여호와께 드린 이 제물들은 자기가 가져왔다고 해서 자기가 막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이 태우지 않는 제사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뭘 먹도록 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그럼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도록 했죠.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은 특별히 또 뭘 했냐? 제사장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택하셨죠. 저도 역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다, 또 목회자다 이런 것도 어떤 부르심. 그러니까 신대원이나 어떤 신학을 할 때에도 선교사로 나갈 때에도 항상 제일 먼저 면접에서 체크하는 게 뭘까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이걸 하고 싶다, 하겠다, 어떤 무슨 어떤 지식으로, 학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인도하셨다, 이 어떤 소명이 있는가, 이걸 이제 살피는 거죠. 이걸.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 제주한빛교회로 부르셨다. 인도하셨다. 여러분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현장으로 인도하셨고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은 이제 제사장이 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바로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서 생활을 하도록 했고, 그들이 또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로 누가 생활을 하냐?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구조죠. 독특한 구조. 근데 이 레위인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부르심을 잘 깨닫고 섬기면 본인뿐만 아니라 바로 누가 건강해요? 민족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바로 그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택하셨다. 그리고 섬기게 하셨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사업하는 것 같지만 그 사업의 목적이,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 그런 그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세우셨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면 선택된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족 전체가 또한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들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계속되죠. 그리고 그들을 여지없이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아닌가? 왜 그들은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 땅을 다 빼앗기는 거고 다 죽게 되고 멸망하는 건가? 근데 그 이유를 여기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들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청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스러워하는 일, 죄악된 일, 그 일만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권고하고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촉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거듭하여서 골라서 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끝까지 용납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겹쳐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이 있죠. 자녀의 불희생, 그러니까 자녀를 불 위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간절함으로 뭔가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자녀를 사람을 제사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하는 그걸 통하여서 이 군사들의 마음을 모으고 전쟁의 어떤 의지를 다지고 그리고 어떤 그 전쟁의 승리를 이게 갈망하는 그런 모습. 또 어떤 점쟁이, 이제 일이 안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점집을 간다든지 물어본다든지 또 뭐 요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든지 거기에 뭐 진원자라는 말은 주문을 외우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신접한 자, 그 또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 지금도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도 뭐 요즘도 뭐 현대인이고 과학이 발전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보면은 뭐 서울이나 웬만한 데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 수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일만 골라서 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회가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어떠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선민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계획에 온전히 헌신하라. 하나님의 뜻을 섬겨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오늘 또 하루에 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나의 목적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나의 모든 필요, 오늘 레인을 책임지듯이 너희들이 땅이 없지만 죽지 않는다. 땅이 없지만 굶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채우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듯이 바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지키신다. 교회의 생존은 돈이나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경건하게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섬기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이 열방 가운데 빛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택하셨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레위 지파를 부름받은 자 중에서 다시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레위인을 특별한 방법으로 채우셨듯이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사 그들이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믿다가 쉬는 자, 상처받는 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느슨해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의 상황이 재확산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속히 수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대통령과 유정자들 또 담당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현명한 판단과 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확진된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여 격리되어 있는 분들 위로하시사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 잘 치료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는 제복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서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확신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